지금부터 베드로 선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표를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다로 정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나누는 이라는 실천 목표를 정했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게 할 양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과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분혜영 집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절대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전하는 집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경감하게 하시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하시고 병약한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게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약하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은 미련한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저희들은 길 잃은 양 같으나 길 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성도님들 그동안 긴 폭염과 긴 코로나19 때문에 속에서도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넘기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염병이 발효되는 신랑에는 기도만이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로서 전염병을 막을 수 있게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를 소개하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눈 열고 들어오면은 십자가를 보면은 벌써 그때부터 떨려요. 십자가 예수님 쳐다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뭐 다리 지금도 다리가 아프셔서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지금 고민하다가 제가 겪었던 일과 욥기를 적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이 시험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6월 10일 날부터 대상포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때부터 새벽 강의를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고 기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 나오면은 욥기를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내가 항상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말씀 뜻은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욥기 1장하고 대상포전이라고 한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욥기 1장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저는 대상포전이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적으로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이렇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아가니까 정형외과를 가니까 그 병원은 정형외과, 내과, 또 신경까지 갖추는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정형외과를 가니까 검사를 다 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내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내과를 보내나 하고서 그냥 가라는 데를 가야 어떡합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 결과는 나무 통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병이 통풍이니까 통풍이라는 걸 말해서 거기서 조지해서 약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봉리에 계시는 우리 누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부를 물으시길래 나 지금 통풍 마느라고 죽겠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가서 약 먹으러도 이거 낫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매형이 통풍을 하다가 다 나서가지고 약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봉리를 누님네 댁에 가서 3천을 믿으니까 이건 통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잘하느냐 했더니 매형은 통풍을 2번 하고 누님은 몇 년 전에 대상포진 한 번 알아서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다시 받고 그 처방들 뭘 받아다가 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점심을 해먹고 이제 집에 당진에 오는 길에 성모병원에 갔었어요. 그 성모병원에 가니까 항체를 보여주니까 보자마자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먼저 의사가 오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오면서 내 마음이 변했어요. 그냥 집에 와서는 잠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그 통풍이나 한 의사를 찾아가자 그런 잠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그 의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의사가 하는 말이 어쩌고 오셨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배하고 그 두근하고 두 가운데 났었거든요. 그런데 팔을 상처를 베져가면서 이게 통풍이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잘못했다고, 벌써 그 자리에 급하게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하는 바람에 난 숨기려고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목이 딱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수도 못하고 이제 무조건 서 있으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는 보상도 필요 없고 다른 환자들한테나 오진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먹고 있던 약을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아니면 갖다 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약국에 발라고 하라고 하면서 약국에 전화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드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내가 당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화도 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겪었던 욥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게 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6월 10일 날부터 욥 1장을 강의를 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하루씩 전에
재산 다 잃었지, 자식들도 다 잃었지, 요배 곁에 있던 모든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하물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배 부인도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으라고까지 막말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은 너무나 과욕했습니다. 그런데 요배 몸은 발바닥부터 뭘 정수리기가 그냥 좋은 게 골마다 터지고 해가지고 그 구더기가 날 정도였었다. 그런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견디었습니다. 하물며 그 잿더미에 앉아서 사육팔이를 막 긁고 그런 심정이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위문 때문에. 그래서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첫째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기에 벌을 받는다고 책망을 하면서 빨리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라면서 다붙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듣고도 봐도 잘못한 적 없거든요. 하나도. 그리고 죄 지은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죄 짓지도 않고 잘못도 아니냐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아 사람 빌다심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고리를 굳게 해주시냐며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징벌을 받는다고 또 다붙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들을 아주 착하고 올바르게 가졌기 때문에 지은 죄가 없다고 또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아만 사람 소발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명함을 어떻게 알냐며 하나님께 뉘우치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려면 또 다붙였습니다. 이러기를 또 한 번 또 변론을 했습니다. 이러기를 친구들이 한 사람 옆에 세 번씩 해가지고 세 사람이 9번을 욥한테 하나님을 빌려고 막 다붙였습니다. 그런데 욥을 혼자서 그 아픈 몸으로 9번을 다 변론했어요. 그 아픔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들이 옳다고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며 있는 힘을 다하여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욥기 29장 2절로 3절. 욥기 2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절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던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몸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비치는 힘입어 아무 곳에도 거룩한 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간증이라는 시간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간증이라는 게 너무 거창해가지고 내가 제가 겪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2일 날 여기 1장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데 내가 대상포지를 하기 그날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여기 1장하고 내 대상포지로 한 시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간증한 시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강의를 하시는 시간이 어찌 짧은지 모르겠어요. 한 5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 기분에.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짧은가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한참 재밌게 머리에 잘 들어오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됐는데 아이고 이거 끝나면 벌써 끝나네 해가지고 1분 먼저 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냥 그래도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간증의 시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앞에서 지금 이 말씀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갈 때에는 차 안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니까 좋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갈 때에는 혹시 성도님들 운전하시는 성도님들 운전하시면서 무릎 박수 쳐보신 성도님들 있어요? 아니 또한 또 핸들 박수 쳐보신 성도 있어요? 나는 저번에 욥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1장에서 그때까지 갈 때는 무릎 박수 쳐가면서 핸들 박수 쳐가면서 그날 찬송 2장 부르잖아요. 시작할 때 부르고 끝날 때 부르고 그걸 알지도 못해가 하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계속 집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루는 경찰서에서 과소했다고 범칙금 연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무의식적인 걸 갖다 놔고 아들 보면 난리 나거든요. 내가 이거 잘 끊어가지고. 그래서 몰래 갖다 내고서 그걸 나와가면서 삭제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5일쯤 있으니까 2장이 또 한꺼번에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카메라 밑에서는 분명히 한 100m 전부터는 60에서 65km가 천천히 갔거든요. 그런데 2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책상에다 꽂아놓고 책상 위에 오면 안 해도 오면 혹시 볼게. 그래서 책상에다 꽂아놓고서 이제 볼일 보고 이제 또 와가지고서 한 6일쯤 있으니까 6일쯤 있다가 이걸 꺼내가지고 이제 내려고 집 밖에 나가니까 내가 우편함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보니까 글쎄 거기에도 범칙 영수증이 3장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5장 아니에요. 그걸 손에 쥐니까 막 속에서 뭐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난 잘못을 하지 안 했는데 이게 여기서 끊었으니까 얼굴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 쫓아갔습니다. 경찰서 쫓아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아가씨도 둘 있고 그 옆으로 또 그 남자보다 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이가 좀 지긋한 양반이 5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자마자 아가씨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설명 좀 해봐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 차 매장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카메라가 잘못된 건지 두 가지 하나 깨쳐냈는지 아니냐느냐. 그러니까 그 혼자 앉아 계시던 아마 직급도 있고 또 그 나이 사신 분이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이리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나 말고 나 같은 사람이 또 한 30가려가는군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전화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육동 카메라 앞에서 하이마트 거기에 넘어가기 전에 거기 카메라가 있어요. 이런데 거기까지가 2.2km다. 2.2km인데 거기는 단속 구간이다. 그 단속 구간 그 소리에 내가 가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 차에는 내비는 있는데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몰랐잖아요. 근데 카메라도 안 잡아주고 그 단속 구간 그것도 안 잡아주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근데 설명을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어. 예 소리면 알았습니다. 예 소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69km까지는 그 시간하고 속도 합산해가지고 69km까지 안 찍힌대요. 그러면서 70km까지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내가 잘못된 확실히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거리는 그 단속 구간인데 거기는 70km도 가고 80km도 가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 또 거기 그 앞에서 그 차들은 그렇게 안 천천히 가더라고요. 난 그것도 몰랐었지. 그런데 내가 앞에 천천히 가고 답답하게 가는데 꼭 추월해서 나가야만이 내가 시원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든지 그 범칙금 영수증 자주 끊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보면은 또 끊었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이제 이해하고서 이제 설명을 끝나기만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가씨들한테 내가 막 떠들고 습격했잖아요. 그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거기 그 아가씨들한테 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남자 순경이 나오려고 돌아서는데 남자 순경이 아저씨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고 이렇게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아저씨한테 하길래 나 말이요? 그랬더니 예 아저씨 잠깐만 다녀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내일 내보내려고 하는 영수증이 또 나와.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오셨기 때문에 드린다고 하면서 줄어버려. 그런데 잡아보니까 두 통이요. 한두 장 같으면 이렇게 알면 되는데 두 통 먹을래. 아이고 내 마음이 벌써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쪽에 5장 쥐고 있지. 그래서 중국 갖고 가가지고 두 통 먹을래. 세 보니까 5장 한 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10장 아니에요. 10장을 받으니까 막 수업에서 막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막 우락우락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하수를 올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아가씨한테 내가 떠들 아가씨한테 내려고 이제 안정시키고 조금 이제 있다가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아가씨 아까 내가 미안했습니다. 너무 아가씨한테
그 신경질 들고 떠들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저씨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몇 사람 다녀갔죠 그러다고 그 소리들이 좀 마음이 좀 시원하더라고.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한테 그 영수증을 내고서 카드를 내고서 결제를 했는데 이게 꿀을 나섰는데 어떻게 뒤통수가 써늘었는지 아주 몸은 나사가가 몸은 한 번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 경찰서 문을 도왔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안 들어가. 머리가 들어가야 보지. 그런데 어떡합니까? 몸은 보고 싶은데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분이 묘한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한 장도 안 지키고 다녔어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근데 고마움을 어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한번 했더니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 찍힌 거 한 장도 안 지켰는데 고마움을 늦게 나와서 이제 그 마음속으로만 지지고 있는데 그 욥기 42장을 마지막 장을 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 머리에 뭐가 한번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나 수국씨가 욕은 들었나? 그래서 예쁜 말 안 들어. 그런데 다시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내 머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야 이놈아 그때 11장에 안 지켰으면 너 지금 한 50장 60장 지켰는데 그게 얼마냐. 왜 고맙다는 그 기도를 하면 이 생각이 뭔가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때 지금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11장을 찍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고 아주 화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수시로 항상 기도만이 내 몸을 추스리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욕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런데 그때 바로 목사님께서 38장을 강의하시는 날이에요. 38장 강의하시는 날은 그 욥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고쳐주시는 그 장소부터예요. 그런데 나도 욥기 8장 그 하는 날 그날 가장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잊어보지도 않아요. 6.25는 6.25 전쟁이 일어나는 일인데 7월 25일 날 7.25 이날이 나는 날이에요. 그날 38장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날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도중에 나도 모르게 이 팔이 이렇게 하면 스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서 딴 데 같았으면 여기 그 통증으로 아주 한참 고생했을 텐데 스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살금살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통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등도 의자를 내고 슬쩍 이렇게 해보니까 등도 그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제가 아주 느꼈습니다. 제 피부로서. 그래서 예비를 끝나고 집에 가는 데는 어찌나 기분 좋은지 막 무릎 박수 쳐가면 하늘 박수 쳐가면서 그냥 그 전에 불렸던 찬송에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그 나이도 얼마 안 됐으니까 찬송도 잘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 찬송에 1절만 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끝나면 또 1절하고 끝나면 또 1절 몇 번을 불러가면 간지 몰라요. 그런데 지루하시죠? 아멘. 요때 찬송 한 번, 그때 불렀던 찬송 한 번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루하면 싹 가실 거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만인은 평안해. 아멘. 제가 부산 보면 많이 연결을 못해요. 그런데 이 물 먹는 이유가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시간이 안 되면 다음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신나게 들썩들썩하고 막 춤춰가면 와가지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사의 눈 깜빡하는 사이에 가렸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 환부만 보면은 대상포진인지 통풍인지 예번이 하는데 몇십 년을 그 의사생활을 한 양반이 그래 대상포진을 통풍하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때 눈을 가려가지고 내 연약한 믿음을 부족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눈을 살짝 감기셔가지고 그 대상포진을 통풍을 하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15일에서 22일은 낫는다는 병을 46일 동안 알았잖아요. 일반 사람보다 곡절이 더 알았어요. 그래도 불평불만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장마다 나와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욥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아주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30년 동안 긴 세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헤매했는데 그까지 46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생각만 해도 또 그 불평불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이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때서. 그리고 1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욥이 복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이 복받고 병이 낫고 복받은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낫게 해주신 복받은 장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38장 1절하고 40장 6절하고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 두 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 40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네게 부르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함께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신 말씀인지 모르죠. 욥이 제일 이 말씀을 기다렸어도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넘쳐서 행복해서 막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 생각이 잘 모르고 아마 그렇게 욥이 기다렸던 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두 번 읽고 지금 시편 146편까지 읽었거든요. 그 창세기부터 시편 146편 그 읽는 동안에 욥을 두 번이나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단 성경 말씀 읽다가 욥기가 생각나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그 읽다가 욥을 펴가지고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욥을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오는데 두 번이나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참 내가 가슴에 그 위안을 받고 아주 제일 내가 좋아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구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얼마나 좋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욥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전보다 재산도 곱절한 더 주시고 재산도 곱절 더 주시고 짐승도 곱절한 더 주시고 아들 7에 딸새도 주시고 그래서 뒤로 140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저희가 한 구절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구절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0년을 살아가면서 사대를 누려가면서 아들, 손자, 증손, 고손까지 봐가면서 아마 태평 세월을 하시다가 생애를 마감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욥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 벗어나는 그 시간이 나 다섯번에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려 나는 46일을 대상포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서 알았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십자가만을 향하여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의 눈으로 하면서 끝을 맺을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천당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셔서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계시의 빛을 밝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시민들 찾아오셔서 거의 거룩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인자하신 장소인 성전으로 불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되시고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몸소 실행하는 빛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도 더욱 주님의 십자가 뜻에 매달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찬송과 감사와 주님을 함께 영광만을 가슴에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위해서 연유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 가정에서 치료받으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전에 나오시는 성도님 주여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타의를 빌어 주님께 나오셔서 함께 영광과 영화를 들 수 있게 지켜 주시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